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40절에서 48절까지 이야기와 연결되는데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때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 자기를 만져서 능력이 나왔다,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니 한 여자가 제가 만졌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진 이유 그리고 그 결과를 사람들 앞에 말한 겁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싶은데 진짜 예수님 옷자락 만지니까 12년의 혈루증이 나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는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 여자, 혈루증의 여자와의 이 이야기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른 가서 장례하시고 더 이상 나사렛 예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 회당장 야이로의 대답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내 딸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딸이 구원받으리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니 이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어쩌면 앞에 그 혈루증 여인의 그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져도 나 이 여자를 보고서 회당장 야이로가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야, 옷자락만 만져도 12년의 혈루증이 낫는다고. 이분이 누구신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이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아이와 부모 외에는 밖에 놔두고 이 세 제자와 부모만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자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말하자면 이 세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시고 또 이들이 나중에 이 사도행전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기록하고요.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하는 이미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 겁니다. 아이가 이미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은 바로 표관하죠. 여러분 시신을 본 적 있나요? 만진 적 있나요? 시신은요 딱 죽었다 하는 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죽은 걸 확인하고서 지금 장례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비유를 썼다는 겁니다. 이 비웃음은 슬픈 비웃음이죠. 죽었는데 차라리 그래 안 죽고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내가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이 사람의 죽은 아이를 왜 살았다고 하나, 왜 살려낸다고 하나, 잔다고 하나,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방으로 이제 들어가셔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아이가 일어난 겁니다. 일어났는데 이제 이게 자다가 일어난 건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이걸 일어나거늘 합니다. 그 영이 돌아왔답니다. 그 영이 돌아왔어. 아이가 살아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진짜 죽은 거예요. 죽었어. 그 영이 떠난 겁니다. 떠났는데 영이 다시 돌아와 이 아이야 몸이 살아난 겁니다. 영입니다. 영.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영이 떠납니다. 영이 떠나면 몸이 이제 완전히 죽은 것이 돼요. 근데 영이 돌아오면은 영이 다시 몸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사실 가끔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있죠. 몸이 죽었으나 그 영이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그 외할머니도 죽었다가 제법 긴 시간 죽었대요. 이미 장례가 시작됐고 그런데 외할머니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가셨답니다. 뭔가를 받고 그러고는 다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답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죽은 시신으로 있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놀랬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 일은 나중에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만일 죽으면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와 모든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의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해요. 그 구원이 뭐냐?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우리의 영이 우리 몸으로 돌아와 우리의 몸이 다시 몸이 되어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잘 믿어야 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살아나요. 우리의 몸도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 안 살아나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내 생각, 내 계산으로 하지 마세요. 이 한국 교회가 교회 일꾼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교회 일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움이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책임을 맡으면 안 돼요. 책임 있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올해 이제 지나 2025년 우리 교회 학교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일으키시고는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이가 살아났단 말. 죽은 자는 먹지 못하죠. 살아났으니까 먹는 거죠. 해서 살아났으니까 먹을 것을 주라. 사실은 아파가지고 먹지 못하고 죽어서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이 아이가 병든 채로 살아났겠습니까? 병이 다 나은 채로 살아났겠죠. 그러니 허기가 진 거예요. 허기 진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이 말씀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500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걸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막 주는 겁니다. 남도록 주는 겁니다. 다이어트 한 사람은 다이어트 안 먹으면 되고요. 불량식품 먹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먹으면 되고요. 국수 싫으면 안 먹으면 되고요. 고기 싫은 사람은 안 먹으면 되는데 먹을 것을 푸짐하게 주는 겁니다. 교회 학교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애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아이들 먹이는 거는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세요. 교회학교, 성의학교, 수련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배우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를 살리시고 먹을 것을 주라니까 그 부모가 처음에서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부모 살아나면 어떨 것 같아요? 죽은 아들, 딸이 살아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시신을 봤는데 처음에는 놀랍니다. 왜 놀랐냐? 죽은 부모의 시신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죽은 자녀의 시신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죽은 시신은 그냥 시신이에요. 영이 떠나면은 그 시신에 대한 정이 없어요. 그러니 부모가 이 딸이 죽은 걸 지금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어떤 면에서 겸손한지 아세요? 내가 살려낸 거 이거 내가 교만할까 봐 말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 그 시간에 죽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그러자 귀신을 쫓아내시고는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가서 전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것도 숨겨야죠. 이거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고요.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겁니다. 이 교회의 일꾼이 될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뜻을 포착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셈법으로 하지 말고요.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지적을 받아야 하고 책망을 받아야 하고 또한 격려와 지지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더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사람의 셈법으로 이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교회 일은 믿음으로 사는 거는 우리의 셈법으로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네. 우리 예수님의 죽은 자 살리시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우리의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신 걸 믿고 우리도 엎드려 도와주세요 하게 해주시고 죽었다 해도 우리 예수님의 손을 대시면 살아나는 것을 알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